광고 굉장히 긴데 광고는 안 하는 게 좋고 광고를 기도 제목으로 하는 게 좋고 큰 교회 보면 광고 안 합니다. 그걸 기도 제목으로 해서 기도하도록 만들어보고 그러고 광고에 1번을 목사님 광고를 먼저 해야 됩니다. 끝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앞으로 목사님의 동향을 광고 중에 첫 번째로 해야 되지. 끝에 가가지고 목사님 병원에 계시는데 이렇게 하면 그 말이 안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항상 목사님 동향에 대해서 목회 동향에 대해서 1번으로 광고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광고해야 됩니다. 예. 예. 이 시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누가 천국의 VIP 회원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헌금보다는 카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지갑 속에도 여러 가지 카드가 들어있는 줄로 압니다. 신용카드로 비롯해서 각종 멤버십 카드들이 있습니다. 카드라고 다 똑같은 카드가 아닙니다. 카드에도 등급이 있어요. 실버 카드, 골드 카드, VIP 카드, 플래티넘 카드 이런 신용 상태나 사용량에 따라서 카드의 등급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등급이 높은 카드일수록 다양한 할인 혜택과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에 은행에 가도 VIP 고객들은 기다리지 않은 거 바로 해결을 해주는 것입니다. 업무뿐만 아니라 대출할 시에도 이자를 깎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별도 될 수 있겠지만은 그만큼 신용을 인정해 준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등급이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오면하면 안 되지. 아멘은 때를 따라서 해야 돼. 등급 있으면 안 돼요. 다 잘 믿어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생활을 하지만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질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스스로 생각해 봐도 부끄러운 그런 신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있지만은 또 그렇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은행이나 카드 회사에서는 신용 상태에 따라서 고객을 분류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같이 믿고 있지만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섬기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상태를 구분합니다.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VIP 고객 성도인가? 아니면은 초라한 신용 불량 성도인가? 기왕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회원이고 가족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최고의 VIP 고객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9절 봅시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사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도대체 무엇이 장래에 자기를 위한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삶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장차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좋은 터를 쌓고 참된 생명을 얻는 천국의 VIP 회원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말아요. 어디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왔다 갔다 하고 예배 시간에는
절대 나가고 들어가고 하면 안 됩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 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부시럭 걷고 말이에요.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말이에요. 저도 같은 일 안 해야 되지. 아들이 저서 누워 자고 뭐 저런 거 자꾸 옆에 눈 신경 쓰이고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예배라. 예배가 그래서 무슨 그 예배를 그렇게 드려요. 참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요.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수 믿지 말고 바로 믿어요. 예. 왜 저거 왔다 갔다 하니 문 열고 또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 저 커튼을 쳐보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그 예배 분위기가 이렇게 산만해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자, 참된 생명을 얻은 천국의 VIP 회원이 될 수 있는가? 첫째, 오늘 본문의 17절에 나옵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랬어요. 마음을 높이지 마라. 본문의 17절에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뭐하고요? 높이지 말고. 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려면 먼저 마음을 높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건 바로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인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마음이 또 있어요. 그거는 겸손한 마음이죠.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과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남을 무시하거나 자기 힘을 과시하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항상 자신은 옳고 남이 틀렸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들은 남을 배려하지를 잘 안 해요.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의지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보면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가 교만해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끝에 가면 반드시 버림받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세계가 존경하는 영국의 총리로서의 윈스턴 처칠 아시죠? 처칠. 유명한 영국의 총리입니다. 그 처칠은 영국 수상 처칠은 겸손하기로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역사가가 한 번은 처칠 집에 갔는데 벽에 보니까 현상 수배 전단지가 걸려 있더랍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전단지에 적혀 있더랍니다. 키는 173cm, 몸은 크고 돼지같이 생겼음, 턱에 수염이 많음, 미련하고 네덜란드 말도 제대로 못함, 머리가 아주 나쁜 놈이니 이름은 처칠, 죽이든지 생포하든지 상관없음, 잡아오는 사람에게는 $25 준다. 이런 전단지였어요. 그걸 자기 전단지인데 그걸 자기 벽에다가 붙여놨더래요. 그거는 보전쟁 때에 포로로 잡혀 있다가 탈출해는 처칠을 잡기 위해서 보인들이 뿌려놨는 그런 전도지였어요. 그거는 처칠이 보고 자기가 자기 그 전단지를 보고 자기가 집에 가지고 왔어요. 그걸. 처칠은 총리가 된 후에 그 전단지를 자기 거처하는 방에다가 걸어놓고 $25의 가치밖에 안 되는 자신을 항상 기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겸손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처칠은 자기가 $25 값어치밖에 안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평생을 사람들에게 그 전설에 보면은 어린아이들 앞에서도 모자를 벗었다 그래요. 처칠이. 예. 그렇게 겸손하게 살았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에게 말씀해 줍니다. 너는 흙이다. 너는 흙이다.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얻어먹는 거지는 흙이로 지었고 대통령은 흙이 아니냐? 아니다 말이야. 대통령도 역시 흙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흙으로 지으시고 너는 돌아갈 때는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인생의 고향은 흙이다 이 말입니다. 누가 이걸 부인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좋은 것으로 세워주셔도 우리는 흙입니다. 대통령으로 세워주셔도 역시 그 흙이에요. 한 옷걸이가, 옷 걸어놓은 옷걸이가, 자기가 아주 좋은 옷을 걸치고 있어서 의시되고 있었어요. 그럴 때에 옆에 옷걸이가, 너는 옷걸이라는 것을 잊어버렸니? 하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걸쳐도 옷걸이는 옷걸이일 뿐입니다. 그 옷을 벗기면은 다 같은 옷걸이지요. 오직 겸손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꿈속에도 겸손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겸손한 태도로 돼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받아주시지만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그거 있지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물리치는 거예요. 오직 성경은 이 세상에서 부한 사람은 마음을 높이지 말라 그렇게 본문에 명령했습니다. 부한 사람들아 네 마음을 높이지 말라. 여기서 부한 사람은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더 많이 가지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부한 사람은 부한 것으로 인하여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돈이 많으면은 그것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교만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돈뿐 아니라 학식이 많으면은 그것이 나를 교만하게 해서 역시 넘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잘 되었으면은 그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자랑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있다면은 그것이 교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 참으시고 자신을 비우심으로써 겸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 것을 명령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봅시다. 17절에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어디에 소망 두라 그랬어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소망 두라 그랬어요.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성도는 소망을 어디에? 하나님께 소망 두라. 17절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어디에? 하나님께 두며. 재물이 나쁜 거 아닙니다. 이 재물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건 중성이야, 중성.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래요. 재물, 돈은 뭐라고요? 성이 중성이야. 선하지도 안 하고 악하지도 안 해. 쓰는 데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악하게 쓰면 그 돈, 중성인 돈이 악해지게 악한 돈이 되고 선하게 쓰면 선한 돈이 되어지는 거야. 돈과 재물은 중성이지만은 쓰는 데 따라서 악이 되고 성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불을 잘 사용하면은 얼마나 우리 생활에 불이 유익합니까? 그러나 불을 잘못 사용하면은 화재가 일어나기도 하고 엄청난 재앙을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에 정함이 없는, 그래서 정함이 없는, 물질은 정함이 없는 것이라 그러거든요. 이걸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불확실한 게 그게 물질인 거예요. 불확실한 거. 재물이라는 것은 항상 불확실하다 그 말인 겁니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을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재물에다가 뭐 하지 말고 소망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떠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돈은 원래 돈이란 말은 돈 닫고 돈인데,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항상 유동적인 재물을 신뢰하거나 인생의 목표로 삼으면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한때 부자라고 큰소리 떵떵 치던 사람, 그 어느 순간 가난하게 되고 옥에도 가고 빈털터리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나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거를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 사랑하는 것은 그냥 죄악이 아니고 악의 뿌리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돈 사랑하는 게 죄인 줄은 모릅니다. 성경은 죄라 그랬어요. 그게 악의 뿌리라 그랬어요. 악한 데에 빠지는 원인은 다 보면 돈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끼치는 그 피해가 너무 크고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돈을 따라가면은 돈 하다가 돌게 되는 거예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무엇보다도 물질 정책을 바로 세워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이걸 많이 강조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수 믿기 시작하거들랑 경제정책, 물질정책을 바로 세워가지고 예수 믿기 시작해라. 이걸 많이 강조해야 돼요. 성도가 물질을 어떻게 쓰면은 물질 잘 쓰는 것이고, 성도가 물질을 어떻게 쓰면은 나의 후손에게 진정한 복이 되게 쓰는가 하는 거예요. 성도가 물질을 가장 잘 쓰는 방법은 첫째, 하나님 섬기는 일에 물질 쓰고, 두 번째는 부모님 섬기는 일에 물질 쓰고, 그 다음에 복음 선교 사업을 위해서 물질 쓰고, 가난한 자 구제하는 일에 물질 쓰는 것이 물질을 제일 잘 쓰는 방법이고, 이 네 가지의 물질을 쓰면은 그거를 비유로 말하면은 제일 좋은 밭에다가 제일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아 가지고 반드시 때가 되면은 60배, 100배 초과할 날이 온다. 미국의 조상 청교도들이 이 네 가지대로 물질을 쓰다가 그들이 복을 받아 가지고서 우리들 보다가 현재 GNP 보면 우리 꼭 배래 미국이 배 잘 삽니다. 예수 믿으려고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제일 먼저 이 경제 정책 바로 세워야 됩니다. 예수 믿는 신자의 경제 정책은 자기 수입 중에서 첫 번째 11조는 무조건 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게 얼마죠? 첫째 11조 딱 띄고 남은 게 얼마죠? 9가 남죠. 9. 맞지요? 9가 남은 데서 두 번째 11조를 띄는 거야. 9에서 첫 번째 11조는 10에서 띄어야 되고, 10에서 띈 첫 번째 11조는 무조건 누구에게?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알고 대답 안 하십니까? 모르고 대답 안 하시. 내가 안 바치거니 대답 못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설교 잘 들어야 됩니다. 경제정책 바로 세워가 예수 믿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믿고 복 받지. 그냥 앉아 있다고 복 받는 거 아니고,
그래서 내 수입의 첫 번째 11조는 무조건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는 후에서 두 번째 11조를 띄어서 부모님 섬기는 일과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데 쓰고 그 다음에 10분의 2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저축을 하고 남은 10분의 6을 가지고서 생활을 하되 수입보다 한 푼도 더 쓰지 말고 딱 맞춰가지고 살면 걱정할 일이 없다 그 말인 거예요. 남의 집에 돈 끌어갈 일 없어요. 남의 집에 돈 끌어가면은 얼마나 그 부끄러운 걸 알아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그 부끄러운 거 모르는 사람 아직도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월 수입이 200만 원이면은 보너스 나오면은 갚겠다 하면서 230만 원, 한 달에 230만 원 쓰는 사람이 있어요. 2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 보너스 나오면 갚는다고. 230만 원 쓰고 250만 원씩 쓰는 그거는 도적행위입니다. 도적행위. 수입이 2만 원인데 250만 원씩 쓰면 그건 도적행위래요. 수입보다 지나치게 쓰는 사람은 꼭 도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평생 남에게 빚지고 남에게 천대받고 살게 되는 거예요. 천대받고 살면 그 마음 편할 리가 없습니다. 성도는 장래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평안을 얻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이 경제 생활에서 분수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심호하는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은 절제주일 하는 게 지켜요. 절제주일. 절제주의를 지키면서 성도는 경제적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예? 무슨 주일? 절제주일. 절제주일. 담배 피우는 거, 술 먹는 거, 돈 쓰는 거, 카드 쓰는 거 전부 막 세밀하게 막 똑똑하게 막 딱 부러지게 가르쳐 주는 그 절제주의를 지켜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절대로 낭만적으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낭만적으로. 내가 우리 구인부대에 내려가면은 구인부대가 있어요. 고아에 가면 구인부대. 구인부대 그 교회를 내가 처음에 개척해 세웠거든요. 내가 선산 제1교회 심호하면서 그 구인부대를 세웠는데 그 구인부대에 보면은 제일 높은 사람이 대령이거든, 대령. 연대자의 대령이야. 그리고 이제 대령, 중령, 소위 뭐 여러 가지 계급이 있는데 그 장교 부인들 보면요 굉장히 돈 쓰는 것도 그렇고 낭만적으로 살아요. 그리고 뭐 신앙생활을 해도 뭐 수박 거달기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뭐 믿음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장교 부인들 세례문답 할 때는요 소고기 2근석, 3근석 사가지고 목사님 쉽게 물어주이세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옛날에 구미에 가면 아주 유명한 고석정이라고 하는 식당, 그 박 대통령이 세하는 고석정 하는 식당이 있었어요. 아주 부자들만 가는 식당. 그거를 또 날 제대한다고 들고 가가지고 올라 얼마나 많이 돈 쓰고 돈을 계산하기에 돈이 모자라는 거야. 식대가 모자라. 저식 먹거나 식대가 모자라가지고. 그래, 내가 다음에 갖다 줄게 하고 그래 왔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낭만적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장래가 있어요. 예수 믿고 축복받는 사람들은요 5가지 공통점이 있더랍니다. 예수 믿고 축복받은 사람들 몇 가지 공통점? 5가지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예수 믿든지 한국에서 예수 믿든지 아니면 도시에서 예수 믿든지 시골에서 예수 믿든지 어디서 예수 믿어도 예수 믿고 축복받는 사람들한테는 이 5가지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첫째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온전한 11조 바치는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효도와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도하는 일을 힘쓰는 그런 공통점과 마지막
다섯 번째는 교역자와 교회 봉사를 힘쓰는 공통점이 있더랍니다. 예수 믿고 축복받는 성도들이 모두가 다 이 다섯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바로 믿고 축복을 받아야, 예수 믿고 축복을 받아야 자식들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예수 믿고도 실패해가지고 비실비실 걸으면은 자녀들 보고, 야, 교회 가서 예수 믿자 하면 안 갑니다. 아버지나 가 잘 믿어 있어 한다. 예수 바로 믿고 축복받으면 그 아버지 말이 자식들에게 권위가 있는데, 말씀대로 못 살아서 비실거리니까 교회 가서 예수 믿자 그러니까 아버지는 가가지고 복 많이 받고 예수 믿고 교회 안 오는 거야. 예수 바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서 축복을 받아야 불신자들 앞에서 성도가 존귀하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불신자들을 눈으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아 없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단지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수고할 뿐이지요. 여러분, 그 인도의 유명한 그 테레사 수녀님 아시죠? 테레사 수녀님. 그 수녀님 정말 훌륭한 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수녀님이 말씀했어요. 저는 하나님 손에 잡힌 몽당 연필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고 그림을 그려갔었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몽당 연필일 뿐입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헛수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몽당 연필 같은 나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겸손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보니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의 18절을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유한 자가 되라, 그렇게 했어요. 18절 봅시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유하고 그랬어요. 선한 사업을 한데 부유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원래 선하신 분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 받을 때 뭐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선한 사업에 부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에 부자가 되어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선한 물질을 선하게 쓰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미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그 맨하탄에 어떤 땅 주인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한 평이라도 건물 더 올리려고 그 귀한 금사라기 같은 땅에다가 한 평이라도 건물 더 올리려고 하지만은,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그 땅에다가 절반은 집 짓고 그 비싼 땅을 절반은 공터로 두었어요. 나머지 절반 땅에다가 분수대를 만들고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어요. 처음에 사람들은 전부 그 사람 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비싼 땅, 절반 집 짓고 절반 그렇게 분수대 만들고 공간 만들 때 미쳤다 그랬어요. 네가 뭐 자선사업 같냐 조롱을 했어요. 그러나 얼마 후에 그 분수대 주변으로 막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서 그곳에 자기 집에 사무실 임대
달라는 사람이 막 모여들고 사무실 임대 값이요 10배나 올라버려. 10배. 우리가 선하게 마음 먹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래요. 목사들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은퇴해가지고 우리 노회에 은퇴 목사가 10명이거든. 10명. 은퇴 목사회 가가지고 나는 그거 토요일날 주일날 그 가난한 사람들 그 보니까 막 눈물이 나가지고서 현재 내가 뭐 돈 버리는 것도 전혀 없고 은퇴해가지고 지금 있는데 많이는 못하고 내 통장에서 자동 유치해가지고서 구제금 나가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 10,000원씩 한다. 이까니까 그 10명 목사들이 뭐 간지 압니까? 내 자랑하려고 이 말이 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인식이 잘못됐더라고요. 그래 10,000원을 보내면은 그걸 바로 써주면 하지만도 그 다 띄워보고 바로 안 써준대 이렇게 말하는 기라. 그거는 그 사람들이 할 일이고 나는 막 10,000원 자동이체에 나는 한 살에 10,000원씩 빠져나가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고 그렇게 이제 10년 됐는데 5년 될 때에 또 감사장이 하나 와가지고 지금 우리 벽에 보면 붙여놨거든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참 감격해요. 자동이체 시기는 뭐 매달 낼 것도 없고 뭐 제대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데 그래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가정의 아들 딸들 보고 너도 꼭 자동이체 해가지고 해라. 우리 국민 한 사람이 10,000원씩만 자동이체 해놓으면은요 참 좋아집니다. 불쌍한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좋아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봅시다. 18절에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했거든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VIP 성도가 되려면은 어떻게 돼요?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 18절 그렇게 돼요. 예.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기는 이제 바자회에서 잘하라 이 말이거든. 바자회 잘해야 됩니다. 꼭 못 쓰는 것만 가져오지 말고 좀 필요하면서라도 별로 안 쓰이는 거 있으면 가져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전도회 여전도회에서 할 때 바자회 온 교인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예, 기도해야 됩니다. 그 바자회 시작할 때에 한 15분이나 먼저 예배 먼저 드리잖아요. 뭐 그때 막 나는 막 교인들 막 완전히 눈물 받아 만들 봅니다. 바자회 시작할 때에 예배 먼저 한 15분 드리는데 그때 말씀 증거하면서 막 눈물 받아 만들 봅니다. 참말로 막 봉사해야 되고 바자회 해야 된다 하는 걸 막 그렇게 설교 듣고 바자회를 시작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즘 여성들의 가장 그 질투하는 게 뭐냐면은요. 오늘날 여자들이 제일 질투하는 게 뭐냐면은 다이어트 해가지고서 몸매를 갖춰는 그 친구들 제일 싫어해요. 그게 질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질투라는 것은 결국은 자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칭찬도 나눠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항상 칭찬도 나눠주고 어려움도 나누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 나누는 겁니다. 기도 나누는 거. 그렇죠? 기도 나누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자,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님을 참 병원에 계시는데 속히 치료가 되도록 기도하는 거. 그 기도 나누는 게 그 제일 좋은 거야.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는 거. 기도 나누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현재 부자가 누구죠? 미국의 최고 부자, 미국의 최고 부자. 빌 게이츠를 하죠.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빌 게이츠 아닙니다. 미국의 최고 부자는 아직도 역시 록펠러입니다. 지금 록펠러 3세입니다만 록펠러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부자는 로드차일드입니다. 그런데 록펠러 가문과 부자들의 순서가 나올 때에 록펠러와 로드차일드는 절대로 이름을 안 올립니다. 왜? 이 사람들은 돈이 너무 많아서 계산을 못하니까 부자 순서에 올리지를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안 올리는지 알겠어요? 로드차일드 재산에 비하면은요, 그 게이트는요, 아주 거지 수준이라 그래요, 빌 게이트가. 록펠러 재산에 대해서도 이 빌 게이트하고 비교하면은 빌 게이트는 거지 수준이랍니다. 거지 수준. 그런데도 왜 이들이 로드차일드나 록펠러는 부자 명단에 안 들어가느냐? 왜 안 들어간다고요? 가진 돈을 너무 많아 계산을 못하니까 넣을 수가 없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록펠러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미국의 록펠러, 그가 53세에서 세계 제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록펠러는 50세가 넘자 몸에 병이 찾아왔습니다. 음식도 못 먹고 소화도 안 되고 잠이 안 왔습니다. 몸이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천하의 좋은 음식, 좋은 약 먹어도 몸은 점점 말라 들어갔습니다. 아무 병도, 병의 원인도 의사들이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이 록펠러가 목사님 찾아가서서, 목사님, 내가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대답을 해 주셨어요. 남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해 주더라는 거야. 그때 이 록펠러는 깨달았어요.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지만도 돈을 버는 일에만 전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과식한 사람처럼 배가 가득 차서 답답한 거예요. 록펠러는 좋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세우기 시작을 해서 그가 세웠는 대학이 미국에서 12개입니다. 12개. 4,000교회를 후원했어요. 교회 4,000개를 후원하고 예배당을 수없이 많이 지었어요. 뉴욕의 맨해튼에 가면은 이 록펠러가 세웠는 리버사이드 처치 교회가 아직도 그 세계적으로 훌륭한 교회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후에 그는 95세까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입니다. 골프가 건강에 좋고 어떤 운동이 건강에 좋고 어떤 음식이 건강에 좋다고들 하지만도 여러분의 영혼이 참 인간다운 만족을 얻으려면은 어려운 사람들 돕고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누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천국 VIP가 될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가. 두 번째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하셔요. 세 번째는 선한 일에 힘쓰고 선한 사업에 부한 자가 되라. 그렇게 하셔요. 네 번째는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슬퍼하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VIP 대우를 받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신용 불량자가 된다면은 이거는 참으로 불행한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최고의 VIP 회원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의 제단에 올라와 우리 몸, 마음, 뜻, 정성 바쳐 예배하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 앞에 진실로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나옵니다. 잠시 있다가 보이다가 없어지는 물질에다가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저 천국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고 나오며, 무엇보다도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앞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최선을 다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고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게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현 목사님 지금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사오니 만병의 의사가 되신 우리 예수님 직접 치료하여 주시고 안수해 주시어서 건강에 깨끗하게 완전하게 회복이 되어서 이 재단에서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